7번째 시간 여호수아서 10장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호수아서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전쟁하는 부분입니다. 6에서 8장은 가나안 땅 중부인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무리 거대하고 강한 여리고성이라도 쉽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성 같은 경우에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훨씬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한 후에야 이스라엘은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9장에서 10장은 이제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인데, 그 9장 보시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속여서 화친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다뤘는데, 지난주에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서는 모든 자존심, 민족적인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갑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종의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만 훗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귀한 축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제 10장은 나머지 기브온이 남쪽에 속하는데 기브온에 속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10장 보시면 나눠드린 교재 보시면 5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에서 5절에 해당하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비롯한 아모리 족속들이, 당시는 이제 예루살렘 아직 점령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이 아모리 족속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이제 반 기브온 동맹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내용이고, 6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의 이제 기브온이 공격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의 도움을 청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와서 이 반 기브온 동맹, 남부를 다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16에서 27절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막게다 동굴에 숨어 있던 이 반 기브온 동맹군의 5 왕들을 처형하는 내용이고, 이제 28에서 39절 네 번째 부분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머지 남부의 산악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 40에서 43절은 가나안 남부 지역 점령을 평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 반 기브온 동맹군 형성, 이 부분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보시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함락된 이제 가나안의 도성들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기브온이 중간에 있던 기브온이 여기 요단강이고 여리고 점령한 다음에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발산과 그리신산에서 또 언약을 맺고 다시 이제 길갈에 돌아서 쉬고 있는데, 이때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화친을 요청하게 되고, 이제 이 소식을 당시 예루살렘의 왕이던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갖고 이걸 어찌할까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있다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호수아서 10장에서 처음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란 말이 나오고, 또 창세기 22장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다 이제 예루살렘인데, 어쨌건 정확하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나온 게 이제 여호수아서 10장이 처음입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오랜 역사를 가진 가나안 도시입니다. 주전 19세기 이스라엘 문서에 보면 예루살렘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14세기 문헌인 아마르나 서신에도 보면 예루살렘이 우루살림이란 말로 이제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의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덱 하면 이제 이게 의란 뜻이고, 아도니 하면 이제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세덱 하면 의의 주인. 창세기 14장 보시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게 또 세덱, 의, 멜락 하면 왕이기 때문에 의의 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남부 가나안의 여러 왕들 중에서 예루살렘 왕이 아마도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제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이름은 아까 보신 멜기세덱처럼 아주 특별한 신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이 이제 히브리서도 나오지만 이 세덱이라는 말은 이 예루살렘 도시의 그 국가가 섬기던 어떤 그 왕의 그 신의 명칭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은 그 기브온이 자기들 연맹을 이탈하고 이스라엘과 이렇게 그 화친을 맺은 것이 자기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기브온이 아이보다 큰 성임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실 기브온은 이제 그 이제 여호수아 9장 보시면 왕이 아니라 장로 중심의 정치 체제를 가진 도시국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브온을 왕도라고 부르는 것은, 왕의 도시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도 기브온이 주변에 있는 뭐 그비라, 부에롯, 뭐 기앗 여아림 같은 여러 성읍들에 대해서 나름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나름 힘이 있던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가나안 국가들을 배반하자 예루살렘 왕이던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도니세덱이 어떻게 하느냐? 주위의 도시국가들 왕들과 동맹군을 조직해서 함께 우리를 배신한 기브온을 치자라고 말을 합니다. 3절 보시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느니라. 예루살렘 이런 왕들이 함께 올라와서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도 기브온의 장로들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요단 강을 건너서 이제 자기들을 쳐들어오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듣고 이제 두려워합니다. 근데 기브온 족속의 장로들은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가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아도니세덱은 주위의 다른 도시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우리를 배신한 기브온을 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선택한 기브온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은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아도니세덱은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기브온 장로들이 아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길을 따른 다른 4명의 아모리 왕들 역시 똑같은 그런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당시 이제 여기 이 주위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 반대하는데 왕들만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가자 그러는데 왕들만 독단적으로 아니야 우리는 쳐야 돼라고 한 건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사는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이 지역에 사는 백성들 중에서 이 소식을 듣고 야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이 그들도 라합처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걸 보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어쩌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이 아모리 족속들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로 팽배했음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 왕들이 이제 그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지도자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선택이 중요하다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항상 지도자가 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 15절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네. 자, 아모리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기브온 사람들이 긴급히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7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제 보시면 길갈에 머물던 여호수아가 이제 아모리 5 왕들의 연합군으로부터 이제 기브온이 위협을 받았다, 도와달라 요청을 받고 동맹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보시면 기브온은 길갈에서 서쪽으로 약 30km, 그러니까 한 마일로 한 약 20마일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전쟁에 능한 군인들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이 공격받았을 때에 그 맺은 언약에 따라서 기브온을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전체를 점령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사실 기브온 족속과 화친 맺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수였습니다. 그들이 속인 거에 대해서 속아 넘어간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실수마저도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아무리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8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 약속은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 쭉 보시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이 아모리 5 왕의 연합군을 크게 사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제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을 하고 벳호론과 또 이 올라간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또 이제 그 막게다까지 다 추격을 해서 하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기브온에서 벳호론까지인데 이제 북서쪽 방향으로 이제 진격을 합니다. 벳호론은 기브온에서 약 10km 정도, 그러니까 한 6.2마일 됩니다. 벳호론에서 아세가까지가 직선거리로 남쪽으로 한 25km, 그러니까 마일로 하면 15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6.2마일, 15마일 정도 되는. 그래서 이제 벳호론에서 아세가는 여기 이제 막게다는 여기 지도에 나오지 않는데 막게다가 굉장히 가까운 약 아세가에서 북동쪽으로 한 3.2, 그러니까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이 지역에 이제 그 막게다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브온에서 크게 치고 벳호론에서 치고 쭉 내려서 다 이제 여기를 막 점령해 나가게 됩니다. 더욱이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도망치는 군대들을 큰 우박을 내려서 죽게 하십니다. 11절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성경에서 보시면 우박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박 심판이 12절과 13절에 보시면 기브온과 야알론 골짜기에 그 태양이 머무르는 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보시면 이 아얄론은 베토론의 남서쪽 한 5마일 정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치러진 전쟁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달이 떠오르기를 그치고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던 이 기적은 낮이 더 길어져서 이스라엘 군대가 오랫동안 완전히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만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두고 이제 또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지구의 자전 자체가 중지했다는 황당한 해석부터 빛의 굴절로 인해서 일조 시간이 연장됐다, 일식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우박 폭풍에 의한 것이다,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전쟁에 개입하셨고 이런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저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일, 요단강이 갈라진 일, 이런 일들 저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저희가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하는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싸우셨다는 겁니다. 왜 싸우셨습니까? 아모리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 큰 우박이 내려서 적군이 섬멸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서 날이 길어져서 이스라엘의 군대로 하여금 아모리 족속들을 다 진멸하게 한 것도 완전한 심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모리 사람들이 전멸당한 것은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심판과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안 됩니다. 이 전쟁을 보시면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외적인 차원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제 그런 약속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전쟁은 되게 중요하게 우리의 내적인 차원으로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심판하시고 도멸하시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습은 없는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도하면서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막 납니다. 근데 그 사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어갑니다. 또 멀리 갈 거 없이 이제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들도 자기의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끝까지 우리의 안에 있는 아모리와 같은 이 죄악을 죽이시고 결국에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결국엔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볼 때 야곱이 끝까지 그 야곱의 기질을 버리지 못할 때 결국에는 환도표를 내치심으로 야곱의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해 나가시지만 저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우박을 내려서까지 죄를 진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의 그 남아있는 죄악들도 끝까지 결국에는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방법은 뭐냐면 빨리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걸 끝까지 버틸수록 저희 삶이 굉장히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사장님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인간적인 차원, 전술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밤에 야간을 틈타서 공격해서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 군대의 성공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두신 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다 움직여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면 성령께서 지금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순종의 원리를 알면서도 마음이 조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아니라 그냥 성급하게 움직이고 싶어 할 때가 저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광야 40년 기간이 뭐였냐면 이 순종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에서 올라오는 구름 기둥이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몸이 막 조바심이 나도 꾹 참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움직일 때까지. 또 언약궤에서 올라오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한 좀 더 여기서 머물러서 뭘 하고 싶어도 그냥 텐트 걷어서 다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게 완전히 저희 몸의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될 때 가나안 땅 정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분, 아모리 다섯 왕들의 처형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스라엘 군대에 패배한 아모리 다섯 왕들을 이제 처형하는 내용인데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제 아모리 다섯 왕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피해서 막게다의 한 굴로 피신을 합니다. 성경에서 동굴은 종종 도피 장소로 사용이 됩니다. 다윗도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에서 그 몸을 피했습니다. 이 가나안 산악지대에 보시면 이 석회암 자연 동굴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떤 동굴은 굉장히 커서 수백 명의 이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큰 굴이 있습니다. 아직 전쟁 중에서 살아남은 적군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서둘러서 남은 적군들을 다 섬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왕들이 굴에 숨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 왕부터 잡지 않고 그 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고 굴을 둬서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적군들을 먼저 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눈앞에 있는 일들을 먼저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지런한 분들일수록 빨리빨리 일들이 되길 바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티븐 컵이라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되게 유명한,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습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습관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도망친 왕들을 잡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전체의 정복이라는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아모리 족속의 군인들을 전멸하는 게 더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 판단하고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나 일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은 더욱더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아모리 군인들을 다 크게 사륙해서 전멸을 시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의 와중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20절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이제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원어를 보면 거의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완전히 멸하였고 그 남은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돌아간 거로. 제가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절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21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평안히가 샬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먼저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이 치열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전쟁 중에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눈앞에 여러 가지 급하게 처리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사람들의 필요도 그렇고 이것들을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많은 일들 중에, 급한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에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선택과 집중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보시면 그 바쁜 사역 와중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급한 사람들을 치료하고야 하는 급한 일을 잠시 뒤로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역을 게을리하셨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 사역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 군대의 지략과 계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의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4절 보시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이제 반기드온 연합군, 이 아모리 연합군을 전멸시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합니다. 이거 오늘날의 정서로 보면 이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대국 대장의 목을 밟는 행위는 고대 이집트나 아시리아 기념비 비문에서도 아주 자주 발견되는 고대 근동의 전쟁 풍습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완전한 승리의 징표이자 정복한 적에 대한 철저한 모욕 행위로서 이제 그 아군의 그 기를 살려주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자신을 따르는 지휘관들로 하여금 5 왕들의 왕의 그 목을 밟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지휘관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이제 목을 딱 밟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한 지휘관들이 여호수아로부터 아주 놀라운 용기와 위로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사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그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언제나 대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게 명령한 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게 누구한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까?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자, 여호수아는 당시 문화에 따라서 다섯 왕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나무에 매단다는 것은 저주받았음을 상징합니다. 아모리의 다섯 왕이 저주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과 동맹한 기브온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브온을 대적했다는 것은 기브온과 동맹 맺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나 또 다른 4명의 아모리 왕들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아도니세덱과 다른 왕들은 정반대로 이스라엘과 싸우는, 대적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이 둘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지게 만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신명기 21장 보시면 나무 위에 매달린 시신을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죄인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보시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지어 저주를 받은 사람도 너무 오랫동안 나무에 달려있지 않게 하십니다. 당시 고대에서는 계속 해골이 될 때까지 달아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저주받아 죽임당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율법에 순종해서 석양 무렵 아모리 다섯 왕들의 시신을 나무에서 내려서 그들이 숨어있던 동굴 속에 넣고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리고 이 동굴은 여호수아서가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록될 때까지 남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봐주셨음을 이제 기억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잘 보면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에스겔에서 보시면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나님 대적하는 나쁜 놈들 저건 죽어 마땅해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마치 이 탕자의 형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끝까지 불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따라 심판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부분,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 쭉 이제 간략하게 쑥쑥 넘어갑니다. 보시면 이 순서대로 되는데 28절 보시면 여호수아 군대가 막게다 정복하고 29절 림나, 31절 라기스, 그 다음에 34절 에글론, 36절 헤브론, 38절 드빌 순으로 쭉 이렇게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해 갑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쭉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잘 이제 하는데 한 가지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더불어 싸움에 더불어 누구누구가 막게다와 싸움에 림나와 싸움에 라기스와 싸움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제나 최선두에 서서 전쟁을 지휘했고 온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맨 마지막 4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쟁에 여호수아가 함께했음을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도자는 늘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쟁이 어떻게 싸우는 건지를 몸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12제자와 함께 하시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걸 보여주십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마귀와 싸우는 것을 보여주시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섬기는 것을 보여주시고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도자는 늘 함께하며 보여줘야 됩니다. 동시에 이 영적 전쟁은 결코 리더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언제나 온 공동체가 함께 싸우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혼자 싸우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다 같이. 이 원리가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리더가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 전체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40절, 43절은 가나안 남부 정복에 대한 최종 평가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40절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시키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 정복한 남부 지역이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지도 보시면 첫째 이제 예루살렘과 헤브론 등 산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도시가 다 여기 있습니다. 산지 지역에 뭐 헤브론, 이스라엘, 베델 다 이 산지 산 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두 번째는 에글론과 드볼에 근접한 남방입니다. 네겝이라고 불리는 여기 성경 네겝이라는 남방 사막 지역입니다. 광대한 사막 지역. 셋째는 산지 서쪽에 인접한 이 평지로 이 평야인데 네겝 지역이랑은 비교할 수 없이 아주 비옥하고 아름다운 평야지대입니다. 이 지역도 다 점령이 되고 나머지 이제 동쪽으로 길이 여기 골적이라고 되어 있는 이 경사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아직 사실은 이제 그 여호수아 후 11장부터 나오지만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의 허리가 이제 끊어지고 여리고 아이라는 그 딱 중간에 있는 허리가 딱 끊어지고 이제 그 아래 남부를 다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를 선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둘째로 그 남부 평가의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전쟁이라는 겁니다. 41절부터 4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 백성의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위대한 구원 역사의 도구, 통로에 불과한 존재들임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호수아 정복 전쟁은 크게 외부적인 차원과 내적인 차원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적인 차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으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반면에 내적인 차원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은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면서까지 아모리 족속을 끝까지 심판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끝까지 진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죄악들과 싸울 뿐만 아니라 내적인 죄악들과도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보시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런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고 결국 성경 보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끝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는 영이신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영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40년 걸리고 아브라함도 오래 걸리고 다 오래 걸립니다. 단번에 쑥쑥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조금씩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 전쟁을 수행할 때에 외부적인 환경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담대하게 주님 주신 약속 믿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거 한번 외적인 차원 기도하시고, 내적으로는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아모리인들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악들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제거하기 원합니다. 도만시켜 주십시오. 진멸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씻기는 물로 깨끗이 씻겨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습니다. 저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무섭고 거대하고 강해 보여도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싸워주심을 알기에 아버지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겠다는 그 약속만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아버지 저희 싸움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도 싸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끝까지 멸하십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 아버지 태워주시고 아버지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예수님 오셔서 저희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한 몸에 받아내셨습니다. 저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 안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죄에 죽고 의에 살아나는 그 정말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제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안에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름답게 이루어가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